저희 교단지 8천지에 이런 재미난 유머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맹구의 구구단인데요. 구구단을 암송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28 청춘, 38 광땡, 42 소와, 52 무침, 77 맞게, 63 빌딩, 88 올림픽, 94 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듬이 좀 안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도 맹구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잘했다라는 것하고 성공했다라는 말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리도 좀 느껴지죠. 잘해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또 분명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지요. 지난주에 평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프랑스 파리에 오셨습니다. 세미나와 또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 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요 가까이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 분들이 오셔서 하루 일정을 가지고 집회와 세미나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함께 다니면서 교제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고요. 그 옆에 슬쩍 자리 하나 더 놓고 끼어있는 저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교계에 대해서 또 이민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른바 성공한 목사님들이라는 평을 듣는 그런 분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많이 위로하던 차에 이 맹구의 구구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결론 부분에서 맹구는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스스로 난 성공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더 나아가서 바보 아닌데 바보 취급 당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분명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을 시키시는 데 있어서 그가 감당하기에 참 어려울 만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질도 부족했습니다. 다혈질입니다. 충동적입니다. 또 일관성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그런 변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편지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견고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또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바꾸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다 피해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조금씩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역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너의 약점을, 부족한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삶에서 체험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 초조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원래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와 약점투성이인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던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재판 광경을 구경하면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불안해진 베드로는 이제 뜰 밖으로 나아갑니다. 바깥뜰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계집 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같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맹세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코 아니라 비행 수익근농,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였겠죠. 분명히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늘에 두고 맹세할 텐데 나 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1시간쯤이나 지났을까요? 그의 말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액센트 때문에 그것이 예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크게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모습, 제자, 그룹의 리더로서도 실패하는 모습, 인생의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 그 실패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기의 인생을 보며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한 남자의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울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서 난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건강상으로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삶을 한탄하고 계시는 분은 꼭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실패가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때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가고 싶다 그럴 때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 이젠 갈 수도 없어.
그때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있어야 될 걸 왜 따로따로 있다가 이렇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마 후회하고 계시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실패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훈련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서 오늘 우리 아픔과 실패를 통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고난과 실패를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삶의 주인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생의 기쁨과 감격,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쓰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 그것을 관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즉 나는 청지기이다. 이 생각,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주님께 봉헌도 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대박 맞은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고기 잡는 일을 포기했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물 손질하는 일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들고 정성이 들고 어려운 일이 그물 손질하는 일이래요. 다 포기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런 항변이 생겼을지 몰라요. 예수님, 저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선 제가 전문가입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 고기 없어요. 다 페트 갔어요. 여기 고기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러나 이 수긍이 안 가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젊은 목수인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훨씬 적고 그리고 그가 뭘 알아, 내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됐어. 하지만 주님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던 고기가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는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자신을 꿰뚫어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상징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었는가. 한밤중에 배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께 그가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물론 그가 두려워하고 의심해서 다시 물에 빠져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는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자신은 칼을 빼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으시고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도우려고 했던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호되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자신의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화가 나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꾸지람의 소재가 되니까 화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와 의리 때문에 멀찍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힘없이 잡혀가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나 예수 몰라요 라고 그렇게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내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래 맞았어. 나는 호언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아. 비로소 마치 망치로 자기 머리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말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 때로는 의협심,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보낸 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자기의 실패를 근거로 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예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틀, 이성의 틀, 그 안에 예수님 가둬놓지 말고 제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노력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타성에 젖게 되면 믿는다고 다 되나?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가?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게 또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냉랭하게 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큰 문제 없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겨우겨우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실패로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사람들과 감정과 내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노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라는 훈련 과목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 우리의 가슴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그런데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밀 까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키질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지요. 가만히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호언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죽을지언정.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그만큼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호언하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요, 나는 전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담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바르고요. 내 신앙의 열정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겠지만 저 이거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신념, 노력과 인간성, 그리고 인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통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실체를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울어보신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남들이 우러러보고 혹 존경해 주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들추어 보니 정말 나는 초라하구나. 인간도 아니야. 내 양심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비추어 보는 베드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의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 깨어져 보고 무너져 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관대합니다. 용서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럴 수 있어? 라는 비난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통렬하게 무너져 본 경험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그 훈련 과목을 나는 잘 이수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직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혹시 이런 뉘앙스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저분의 옆자리가 아닙니까? 당신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저분이 당신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라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뉘앙스가 저는 그것처럼 느껴져요.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찔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선 한 여자아이가 당신의 자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듯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닭이 울 때 나아가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내가 원하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부부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오해가 깊어져 가는 일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떠난 그 이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삶의 자리, 고기 잡는 곳으로 내려가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되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했던 베드로에게 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으신 이 물음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물음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있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 만족이 없지 않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띠매고 그리고 다녔지,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지금부터 인도해 줄 거야. 내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 원래 부름받았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힘으로 의지하였거든요. 자기의 리더십으로 의지했거든요. 자기의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혹이 있는 모습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절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닭 울음소리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닭 울음소리이든 아니면 실패 현장에서 내가 듣게 되는 조언이든 깨닫게 되는 생각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든 닭 울음소리처럼 내게 들려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호기를 가지고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예요. 십자가는 수모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셨거든요.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 실패한 자 중에 실패한 자, 죽음의 참혹함으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인생의 실패자, 33살의 요절한 유대 남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을 주님께서 묵묵히 참으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그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실패에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그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지 결코 파멸로 이끈 것, 파멸시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 곳, 난 곳 방언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말로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열방으로 나아가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세상의 논리와 조건, 상황에 맞지 않아도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아서 깊이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파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이 실패가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